1절로 4절,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 민수기 1장 1절로 4절, 16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16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세워져서 또 우리 권사님이 세워져서 새롭고 또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의자 성구가 또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이 예배드리면서 이 빈자리가 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인구 센서스, 하나님의 인구 센서스라는 제목, 인구조사라는 뜻이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존경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 앞선 세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예의 없음,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죠.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버릇없다는 말 많이 듣진 않았어도 간혹 아주 생각날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훨씬 더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무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른들을 좀 무시한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출발이 꼰대 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할비가 되어간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박수나 경의에 찬 시선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앞선 세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의 존경과 순종을 먹고 살지요. 사람들은 대우에 걸맞은 행동을 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누군가가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더 다투고 갈등하고 더 비인간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동물적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존경해주면 그 예우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격식과 태도를 갖추게 되면 달라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산위의 교회에 장로와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배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이들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존경과 순종, 그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42.195km의 마라톤 경주를 단번에 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초대의 교회, 그 복음의 시대에 한탄하셨던 그런 내용,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저는
늘 그런 한숨 뒤에 주님의 한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주님은 그래도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한탄은 부정적 끝맺음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한탄을 통해 다시 아픈 마음 끌어안고 일어나서 슬픔의 대상을 회복해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사람에게 실망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가끔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죠. 삶이 믿음이 우선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주장 끝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실존을 앞서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또 상대, 그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저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보아도, 서로를 보아도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과 두 분 권사님을 듬뿍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그동안 참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절로 이분들께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더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구 센서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인구 1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인도. 인도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2024년 14억 3,19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이 되면 7억 3,18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인구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심각하죠. 근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보고한 이 보고서가 2019년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2031년에 인구 정점인 5,429만 명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서 2100년에는 2,678명이 될 것이라고 리포트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1년 12월을 보면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63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5,184명을 찍은 후에 감소해서 2070년 이제 한 48년 남았네요. 여기 10대들은 그때도 살아 계시겠죠? 3,766만 명 1979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에서 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몇 명이 태어나느냐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질지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제가 1969년에 태어나는데 104만 명이 태어났어요. 104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산하실 수 있으면 많이 생산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교회가 조금만 여건이 괜찮아지면 100만 원씩 축하금을 주려고 해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세오경 중 민수기 설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서막이 열리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의에 찬 시선으로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광야로 탈출하는 그 구원과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죠. 레위기는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 텐트를 치고 11개월 20일을 보내는데요.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레위기를 함께 깊이 나누었더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레위기가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레위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민수기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설교 말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광야 생활 전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광야 생활의 전반기를 출애굽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민수기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더 길까요? 아니면 민수기가 더 길까요? 출애굽기는 아주 짧아요. 내용을 말하는 게,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고작해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그 광야 생활의 전반기 한 1년 남짓한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38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민수기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 인생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광야 인생이라고 생각되세요? 찬송하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드리면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말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틀렸어요. 요단강 가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요단강 간다면 모든 거 다 끝나고 거기서 안식하면 되냐?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서도 정복전쟁 했어야 돼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 이 민수기가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민수기를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더 깊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구 센서스인데요. 성경에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에도 2번이 있는데 1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가 어떻게 다르냐? 대상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2020년에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광야 세대에서 이 민수기 1장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광야 1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38년의 시간이 쫙 지나서 그 사이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명 빼놓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은 분들, 이분들 천국 가신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신학적으로서 잘 모르겠다. 신학자에게 물어봐도 이렇게들 답변하세요.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불신앙으로 다 거기서 죽었으니까 지옥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너무 또 어렵거든요. 우리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한 그 계획이, 그 여정이 하나님의 최초 계획에는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에 와서까지는 아직 준비 단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까 국민은 준비된 거예요. 영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준비됐으니까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1세대, 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게 지옥 간 거냐, 천국에 못 간 거냐, 이런 매우 어려운 질문, 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인생 광야 생활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또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민수기 읽으시면서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수기 1장의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민수기가 영어로 하면 numbers거든요. numbers. 넘버가 뭐예요? 숫자.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에 시작한 민수기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에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입니다. 시작.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 2년차 2월 1일입니다.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게 셋째 달 첫날이었거든요. 6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다음 2년차 2월 1일이니까 만 11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렇게 거의 1년이 다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완성한 시기가 2년 정월 1일, 2년차 1월 1일, 2년차 1월 1일입니다. 그때 성막이 완성되었고, 민수기의 시작 지점은 2년 2월 1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모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 제사를 거행했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1장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의 종족대로 남자의 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명수대로. 근데 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1장에서의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전투에 나갈 사내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징집명령입니다. 징집명령. 군사로 동원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법도 받았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출발합니다. 놀라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군사로 부르셔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서도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을 계수해서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왜 여자는 뺐느냐. 전쟁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뺐겠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힘 있는 남자로 뽑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전투 준비를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를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할 때 특별하게 세우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 대신해서 속전하는 그 세금을 내게 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군사로 부르시는데 모든 남성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에게 다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어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않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무리로 사람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군사로 부르실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자 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매우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좀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규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몇 명이나 모여? 1000명 모여, 2000명 모여, 500명 모여. 그 교회, 교회 작네. 개척교회야. 조금밖에 안 모여. 우리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를 따져요. 급여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우리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우리가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건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인구조사와 대비해서 상충되는 또 다른 인구조사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막 화가 나서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표현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국가를 말한 국가적인 그런 진노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실 계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로 다윗을 화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때 군대장관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윗이 이걸 기뻐했다고 요압은 판단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왜 인구조사한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왕으로 이렇게 놀랍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군대가 많이 늘었잖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죠. 많은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요압이 알았던 거죠. 왕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기뻐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여겼었을 텐데 갑자기 지금 화가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군사를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생겨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도 그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이걸 후회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이에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가 깨달았어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용서를 안 해주시면 다윗이 여기서 죽거나 그랬겠죠. 근데 다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죄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고르라고 그래요. 7년 동안의 기근을 할래? 석 달 동안 도망자 생활할래? 아니면 3일 동안의 온역을 치를래? 다윗이 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것도 쉽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여 주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벌 받기를 원치 않네.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 걸 사람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거니와 사람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죠. 이 뭐냐면 두 번째는 싫다는 거예요. 도망자 생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중에 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고 뭔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을 주셔서 7만 명이 여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죄가 관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지도자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그게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지도자인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요즘 보면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시면 어려운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하셨어요. 이제 그만 됐다. 나곤의 타작마다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징표를 거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출발을 그 지도자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군사를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 그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위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계산하고 헤아려 보고 알고 싶잖아요. 도대체 그게 어떤 건지 그 자초지종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디테일하게 내가 좀 누리고 싶잖아요. 왜? 그래야 기쁘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결산만 있습니다. 얼마를 들어올지 계획을 안 세운대요. 맞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그런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쓴 건 잘 써야 되니까 보고를 하고. 어쩌면 그게 더 옳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따져보고 헤아리고 그러려는 마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은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다 헤아리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그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큰 민족을 만드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출발해서 430년 전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놀랍도록 장정만 60만 3,550명,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된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전투를 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하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 여러분의 계산 말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무엇인가 과시하고 싶고 그것들로 만족을 얻고 싶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이만큼 벌었어. 나 이만큼 올라갔어. 나 이만큼 지금 가지고 있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이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숫자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시킨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작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풍부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놀랍도록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셈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너의 계산 말고 나의 계산,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산을 따라 살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재테크, 직장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그냥 넘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인구 센서스, 하나님의 이 계산법을 여러분 마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